제가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한 성도님의 기도에 굉장한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쭈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각 가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난 성령의 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 성도님은 젊을 때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몸에 불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켰고 믿음 위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은 나이 80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그 젊을 때 받았던 성령의 불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으로 뜨거워지고 싶고 다시 하나님으로 감동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긴 있지만 너무 쉽게 꺾이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사그러진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을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나는 너무 나약하지 않은가?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 80을 앞두고 계신 한 성도가 기대하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단지 그 성도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이 새벽에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온 교회의 대표 중보 기도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미약하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 비전 마을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와 부모들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갑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주님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 마음들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아이들의 영이 깨어나고 또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도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우리 부모들의 몇 마디 권면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짧은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드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자녀들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아이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다음 세대의 차세대 비전마을 자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강력하게 힘껏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턱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졌고 뜨거워져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온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를 옥에서 깨우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 중보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의 권세,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혼들이 풀려나고 다시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차세대 비전마을 자녀들이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엘 오늘 말씀 2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엘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시작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 가운데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요엘 2장 28절 앞에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엘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요엘 2장 12절의 이 회개의 권면은 사람의 권면이나 요엘 선지자의 권면이 아닙니다. 누가 이 회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의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당장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외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해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금식해라. 마음을 다해서 울어라. 마음을 다해서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당한 금식, 마음을 다하는 애통, 마음을 다하는 그 울음이 13절에서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려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깊숙이 스며들 수 있고 그때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울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작은 회개,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셔서 극진히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열정, 식어버리기 쉬운 열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사랑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데는 모든 말씀에 불쌍히 여기심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고 그 백성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28절은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차세대 비전마을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차세대 비전마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예언을 표시할 때는 미래 예자를 쓰기도 하고 맡길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즉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맡겨진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장래일, 예언은 막연히 뜬구름 잡는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가수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게이머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장래 일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녀들도 다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일,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말하게 되는 예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장래 일, 그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저 그 말씀에 감동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요. 저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교사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바른 장래일, 예언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어떤 좋은 직업 가져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말하는 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장래일이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가 배운 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주입된 생각들에 의해서 장래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맡겨진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녀들이 말할 수 있는 장래일이고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기초한 비전, 말씀에 기초한 비전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장래일을 말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이 새벽에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도 성령 받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밤마다 꾸는 그 꿈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밤에 꿈을 꾸죠. 이런저런 꿈을 꿉니다. 신기한 꿈도 꾸고 무서운 꿈도 꾸죠. 근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꾸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에게 꿈을 주셨고 그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지요.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한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받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고백과 찬송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나쁜 꿈도 꾸고 무서운 꿈도 꾸고 힘든 꿈도 꾸게 됩니다. 예전에 만난 한 선생님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악몽을 꿔요.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요. 나 무서운 꿈 좀 안 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무서운 꿈, 두려운 꿈 꾸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 무서운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고 무서운 생각을 할 때 사단 마귀가 나쁜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밤에 꿈을 꿀 때도 그것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낮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밤에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꿈들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서운 꿈, 두려운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보게 되는 이상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한 그러한 미래의 비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꿈과 이상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꿈은 잠을 자는 동안에 머릿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상은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 그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는 꿈과 이상이 비슷하지만 의식이 깨어있으면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의식이 잠자는 동안에 받는 것이면 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장래예를 말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말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보편성, 은혜의 보편성을 말해요. 근데 32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불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되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차세대 비전 마을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힘써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차세대 비전마을 세대명 축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